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23면입니다.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성도님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라를 보고 같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 엠버센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인생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원래 마가복음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번 주에 2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자 양육반에다가 이렇게 틀어주려고 하는데 다시 성경적으로 묵상하고 찾다가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저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식스센스요. 저만 보는 것 같고. 네, 괜찮아요. 저게 여러분 99년도에 나온 그 영화인데요. 이 브루스 윌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연기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 이 아동심리학자 말콤 역할을 맡으시는데요. 자신의 환자로부터 이 총을 맞는 장면부터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 1년 뒤 말콤이요, 어느 한 소년을 이렇게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소년은 특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소녀를 보며 말콤은 이 정신질환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강군과 투약이 필요하다 하다가 자신의 총을 쏜 환자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 소년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보상 심리로 이 소년이라도 치료해주면서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죠. 그래서 말콤은 이 귀신이 보인다는 소녀에게 한번 귀신의 말을 들어줘봐, 그리고 뭘 말하는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콤에게도 조언을 해줘요. 말 한마디도 안 나누는 아내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잘 때 한번 속삭여줘 보라고. 그래서 소년의 말대로 아내에게 다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속삭여줍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에서 자신의 결혼 반지가 떨어져요. 뭘까요? 소년이 귀신이 본다는 능력이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이미 1년 전에 죽었던 자신이었다, 내가 귀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저 소년 정말 대단하다, 저기 무당을 하셔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주인공이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 소년이 자기를 본 겁니다. 이걸 보면서 반전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거였어요. 엄청난 반전을 주는 면에서 영화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참 이 영화를 보면서요, 재미도 있었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지식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보는 만큼 그게 전부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있으면서 예배당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예배당도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세상이 넓어지잖아요. 가끔 이렇게 TV를 보게 되면, 거려서 뭐 세계 속으로 보게 되면, 야, 이런 나라에 이런 환경이 있었나? 저런 게 쓴다.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환경보다 또 좋은 장소가 많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만 생각해도 이런데, 지구보다 더 큰 행성도 있습니다. 우주는 너무나 큽니다. 근데 이 살아내의 우둔함이 뭐냐면, 내가 본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결정한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온 우주가 넓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향한 믿음도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지식만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 오해할까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지식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 엄마 아빠 내만 몰라 하는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웃지요. 이거 왜요? 아니까요. 근데 아이들 수준에서는 그게 전부니까 엄마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바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는 것처럼 이 영역이 엄청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랑도 크시고요, 은혜도 크시고요, 우리를 돌보는 손도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동시에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저 또한 부족하지만 참 걸어오면서 눈물, 역경, 찢어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중고등학교 때 이미 자살로 이 세상 끝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자살도 수백 번 생각했거든요. 연약함과 외로움과 슬픔에 빠졌을 때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회복시키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거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 면이 정말 내 안에 넘치니까 정말 힘든 자, 어려운 자, 방황하는 자, 고통과 슬픔과 있는 저들 보면 자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님, 경험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 그 속에서 반드시 해결할 길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마다 참 은혜 때, 정말 힘들 때 이 찬양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그런 찬양들이 다 개인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시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가장 인생이 슬프고 어두울 때 주님이 날 만나주셨고요, 나를 빚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고 생명이고 답이 되는구나, 이걸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이렇게 꼭 주고 싶어요. 그래서 참 목회하면서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 잘 믿다가 그 은혜 속에 인생에 다들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죽음의 모습을 들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 잘 믿다가 완전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의식도 하나 없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가,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어야 돼,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하며 다시 눈을 감기는 모습. 분명히 귀가 안 들려요. 안 들려가지고 병석에 누웠는데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열려요. 그러더니 복음을 받으려고 울면서 다시 귀가 닫히고 죽음을 맞이하신 분도 봤어요. 근데 이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죽음의 순간 혼이 빠져나갈 때 그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예수 잘 믿다가 낙원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 천국 가는 분들을 이렇게 보고 또 들었거든요. 공통점은 얼굴이 너무나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죽는 순간에 웃거나 해맑으면서 무슨 작가가 호수 같은 잔잔한 표현의 글처럼 나오는 그 평안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 안 믿다가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체험하는 건 제가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를 이렇게 초청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가정이 초청하지 믿지 않는 자들이 초청하는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보거나 듣거나 이런 게 크게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공포 속에, 아픔 속에, 괴로움 속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쓰신 찬송가인데요. 그가 임종 전에 마지막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세 가지 경이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일. 둘째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한 일. 그리고 셋째는 나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울 것이다. 자, 천국과 지옥은요, 이 성경에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이 지나간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놀라운 영적 각성을 일으켜주실 때 이 주제가 사용되었죠. 여러분, 미국에서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 쓰임받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농구선수 이름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설교가 뭐냐면요, 진노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제가 그 책 읽어봤는데 너무 마음이 확 닿았어요. 결과가 그냥 요점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인생의 발걸음에는 지옥이 있다. 근데 이 지옥이 지금 무너지려고 한다. 한순간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주자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진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지, 내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지 다시 나의 삶을 물어보고 점검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본문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알다시피 여러분, 이 부자는요, 호의식하며 방종하며 살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밖에 앉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그 거지와 부자가 모두 죽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청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팜에 들어가고요,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갑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며 살았지만 이 죽음 위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부자는 탄식을 하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생의 죽음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을 직접 체험한 증언을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 설교를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서울 신라호텔 앞 그 동국대 앞에 있는 장충교회 간증집회 영상인데 한번 읽어 보시면서요, 한번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볼게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호스피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임종을 앞두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런 시설들도 옮기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해서 본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 입원하면 한 15일씩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불교 신자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불교 신자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난 못 믿는다 이러면서 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되게 핍박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는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제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데려오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그 편안히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고 끝까지 삶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환자의 이름은 지금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아내의 이름이 정자였는데, 이 아내의 남편도 저희 남편과 동일하게 위암 말기 환자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그 아내의 이름을 이제 막 부르는 겁니다. 이게 마이크가 하여튼 그대로 하면은 정자! 정자! 무서워! 너무나 무서워! 정자! 이러면서 아주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소리를 정자!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저하고 그 환자의 아내가 병실 밖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병실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남편 옆으로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옆으로 오니까 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팔로 아내 목을 이렇게 헤드락을 하면서 이렇게 꽉 끼는 거예요. 이렇게 꽉 끼면서 같이 가자고. 너무나 무서워서 나 혼자 못 간다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나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자고. 이러면서 이 팔로 자기 아내 목을 힘껏 감싸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옆에서 보는데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 환자가 너무 감싸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 환자의 팔에서 이렇게 아내 목을 제가 이렇게 떼어 풀어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돈은요, 없으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벌든 많이 벌든 벌면 됩니다. 명예도 내가 원하면 노력해서 얻으면 돼요. 지금은 돈이 많으면 명예도 사기도 하잖아요. 명예도 원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그냥 남편하고 저하고는 그냥 공황 상태인 거예요.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앞에 환자가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요. 그 병원에 가면은 환자 침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가 눕는 보조 침대가 있잖아요. 이제 남편이 위에서 자고 제가 아래서 잠을 자는데 제가 피곤했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하여튼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남편이 발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뻥뻥뻥 막 이렇게 좀 높이가 있잖아요. 아래로 저를 막 뻥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깼는데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일어나지 않냐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너무나 무섭다고, 침대를 뺑 둘러쌌다고, 지은아 나 무서워 이러면서 그 다 큰 어른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침대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남편의 눈을 봤는데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죽을 때가 되면 몸이 허해져서 헛게 보이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의 눈을 봤는데 남편의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 공포가 그대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본 게 아닌데 그 공포가 그대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은 뭔가를 봤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은 건데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을 이제 제가 믿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남편은 벌벌 떨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남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보, 진정하라고. 내가 옆에 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진정하라고. 이렇게 진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2번 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의 반응은 처음과 동일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했고 그때마다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이 일이 왔을 때 제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지옥이구나. 우리 남편도 지옥이구나. 마지막에 이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염주 돌리고 있었거든요. 불교에서도 특별한 기도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돌리면서 하고 있다가 이거 확 집어 던지고 제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앞에 환자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똑똑히 봤는데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제가 다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잃어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희 남편 살려주시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테니까 하나님 저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고.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이때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무슨 정신에 했는지 할 때는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 머릿속에는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이 생각. 이대로 남편을 지옥을 보낼 수가 없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병동 안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병원 안에서 누가 교회를 다닌다. 이 소리만 제 귀에 들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환자가 되었던 보호자가 되었던 병문안을 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찾아가서 제가 그 사람에게 저희 남편 죽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요? 제가 그 사람 손을 잡고요. 데리고 왔다. 이러면 고상한 표현이고요. 끌고 오다시피 해서 저희 남편이 있는 병실로 데리고 와서 남편 앞에 앉혀놓고 저희 남편 죽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 저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있는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었기 때문에 원목실이 있었습니다. 그 원목실에 가면 암센터 담당 전도사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에게도 제가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끊임없이 찾아갔고 병동에 올라오면 끊임없이 그분을 잡아다가 우리 병실에 데려와서 기도 부탁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병동에 소문이 날 정도로요. 저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깔끔한 성격이에요.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죠. 제가 원래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제 손에서 처리를 하지 이렇게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자존심도 필요 없고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이성도 상식도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남편이 죽기 2주 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언니가 전도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저희 부부에게 기도를 이제 해주러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학병원에 가면은 암센터, 심장센터 이렇게 센터들이 각각 있잖아요. 근데 이 언니는 원래 암센터 담당이 아니고 다른 센터 담당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몇 호실에 가면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환자는 가서 기도를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퇴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언니가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저희 부부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러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니가 와서요, 저희 부부에게
어떤 많은 말씀들, 성경 구절을 찾아주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제 귀에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히 들리면서, 부활? 뭐야?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우리 부부는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죽음 앞에서 공황 상태로 있는데, 부활이라니,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게 그냥 한순간에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언니한테 따지듯이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가셨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왔다 가셨냐고, 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거, AD와 BC를 가르치는 기준이 되시는 분인 거. 이분이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이 맞다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고.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확증되는 순간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이게 그냥 한순간에 알아졌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 사람이 만든 거, 그 신화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신인 줄 알았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난 정말 몰랐다고, 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정말 몰랐다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믿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암덩어리들이 다 장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2달 반 동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2달 반 동안 굶었기 때문에 얼굴은 이렇게 해골처럼 뼈만 남았고요. 그리고 안구는 안으로 꺼져서 눈꺼풀도 감기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눈동자는 티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태눈처럼. 그리고 혀는 제가 꺼즈로 이렇게 입이 마를까봐 계속 물을 묻혀서 꺼즈로 혀를 닦아줬기 때문에 혀는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리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맥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의사 선생님을 불렀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그 맥박이 30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웃는 게 아니고요, 한박 웃음이 되도록, 입술이 얼굴에 반이 되도록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앞에서 남편의 상태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왜 웃지? 그래서 속으로, 누가 데리러 왔는데 어이없어서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 도대체 왜 웃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환하게 확 웃고 있다가 심장이 이렇게 띠 하고 멈추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웃고 있다가 원래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임종을 저 혼자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요,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면, 이걸 누가 믿어줄까? 이걸 얘기하면은 나보고 미쳤다 그러지, 이걸 누가 믿어줄까? 제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남편이 그렇게 임종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저의 하루 일과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그 남편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낙골당에 가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오후가 되면 일산 호수공으로 넘어와서 이제 거기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이 생활을. 왜 그렇게 했냐면, 아픈 남편이었어도 옆에서 함께 얘기하고 모든 걸 함께 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애들은 어리지 말할 사람은 없지, 이 자리가 너무나 크고, 이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허전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힘든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처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언니의 권유로 그 2004년 5월 달에, 2월 달에 이제 남편 장례식 치르고 5월 달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갔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목사님의 장모님의 소천할 당시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네가 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은아,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남편을 사랑한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게요. 신비한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큰악실 가운데 이렇게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천국 갔네? 이 사람 천국 갔구나. 제가 이게 알아주면서 제가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얘들아 니네 아빠 천국 가셨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돼.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었고요. 접으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고요. 천국 간 게 너무나 확실하고 맞으니까 내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되니까 그냥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이 그냥 일순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로 납골당도 가지 않았고요. 남편에 대해서 아주 조금도 그 어떤 생각도 하나도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하얀 핀 꼽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버렸습니다. 그 옷도 바로 개나리 같이 노란 옷 입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니가 저한테 막 욕한 언니도 있어요. 너는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그러고 다니냐고.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왜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들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요. 마음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남편이 천국 간 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이거를요,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아주 여러 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지만 저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와 함께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해야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살아서 걸어 다녀도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바로 지옥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죽었어도, 이 육신이 죽었어도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천국이니까. 그래서 제 이 기도 중에 이걸 싹 가르쳐 주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우리 남편을 내 기도대로 우리 남편을 살려주신 것이 맞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이게 알아지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그 조금 이렇게 찌꺼기 같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싹 없어지면서 마음에 그때부터 완전히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 영상은요, 바로 이 부분, 남편의 임종 그리고 암센터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생생한 면을 다루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그 육신의 잔명에서 영혼이 타락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죽었을 때, 야, 저 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하시죠?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잔다고 말씀하세요. 죽었다는 말을 잘 안 쓰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냐면 산자냐 죽은 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낙원에 이민 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이제는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선 관점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느냐,
아니면 거듭난 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예수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의 관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교회 다니는 자 안에서도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또 복음서에서 통해서 알잖아요. 이 신앙의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 있고요, 진짜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거듭난 신앙이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의 진리자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죠? 재산 유무가 어떠냐, 집이 얼만큼 있냐, 차는 못 끌고 다니냐, 세상에 1억은 뭐냐, 스펙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핵심 말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라 이름은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배불림에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이죠? 부자냐? 거지냐? 이게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요, 산 자냐 죽은 자냐, 주님 이거밖에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이력을 보고 저 사람은 성공자다 아니면 실패자다, 그 사람은 가진 게 많다 가진 게 없다면서 세상에 있는 이 물질 세간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 갈 자냐 아니면 안타깝지만 불구덩이로 갈 자냐, 이게 주님의 시선인 겁니다. 부자나 거지나 이 육신의 장막 벗어난 순간에는 완전한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죽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는 많이 먹었느냐 많이 가지고 있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서도 말하는, 영상을 통해 말하는 게 뭐예요? 죽을 때 누가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죽을 때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자, 성경적인 한번 답을 볼까요? 22절 23절이에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라를 보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거지가 누구 품에 있대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간 곳이 천국임을 알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시 22절을 볼까요? 이 나사로 거지가 죽어요. 자, 죽었을 때 누가 데리러 오죠? 천사들이 데리러 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부자도 죽어요. 그렇죠? 부자 죽어요. 근데 성경을 가보니까 부자는 뭔가 데리러 온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어요. 데리러 온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데리러 오고 누구는 이것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거지가 죽어 천사들 손에 받들려 낙원으로 갔다. 이 말 속에는요, 부자도 죽어 지옥의 사자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재판하다가 이 법정 구속력이 딱 떨어지면 거기서 바로 체포되어 나가잖아요. 바로 이런 형태인 겁니다. 영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문화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아, 요번 주 좀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 아, 교회 가야겠다. 그러다가 아니야, 요새는 좀 이렇게 쉼이 필요한 것 같아. 여행 가야지, 놀아야지, 다음에 들으면 되지 하는 것처럼 취미생활처럼 문화생활처럼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요, 신분과 소속 문제예요. 신분과 소속이요.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 그 신분에 따라서 누가 데리고 오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음부란 말이 나오잖아요. 원문을 보면 하데스에게요, 고통받는 현장, 형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게 다 병원에서 임종을 하고 장례식은 다 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또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집에서 죽고 집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의 풍습이, 이 사람이 죽으면요, 옷을 다 이렇게 베옷으로 입히고요, 그 손발을 뒤에서 앞으로 올리잖아요. 관에 딱 들어갈 수 있겠고요, 얹혀놓습니다. 그리고 했던 행동이 또 뭔지 기억나십니까? 밥을 떠서 바깥에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 밥을 뭐라고 하죠? 사자밥이요. 사자밥이요. 그걸 왜 차립니까? 저승사자가 와서 빨리 그걸 먹고 나쁜 장소로 대기 전에 이 밥 먹고
편하게 죽은 사람, 고인을 모셔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맞이했던 죽음이에요. 죽을 때 누가 데리고 오는 거라. 왜? 이들도 임종 맞는 순간 데리고 오는 것을 이 죽는 고인의 그 고통과 그거를 보고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저승사자가 있구나. 뭔가 데리고 오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안 봤어도 뭔가 데리고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된 겁니다. 백과사전에도 여러분 사자바벨이라는 책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모든 걸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스데반의 죽는 사건 아십니까? 죽는 순간이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알다시피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임종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요,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요. 우린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있기 때문에 이 순간 열려버린 겁니다. 즉 영상에서 그 남편이 이 육신적으로 기능적으로 다 굳은 사람이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웃잖아요. 그동안 막 눈물과 공포 속에 있던 자가 웃으면서 임종을 맞이해버리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내 남편 구원받았구나, 천국으로 갔구나,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땅 어떻게 하면 100세 건강하게 잘 살지, 행복하게 잘 살지, 잘 누리며 살지, 이게 초점이지만 하나님의 초점은요, 구원받았니? 구원받지 못했니? 이 초점이에요. 왜요? 하늘의 시간을 보면 이 땅의 시간은요, 나그네 길이거든요. 나그네 끓인 거예요. 나그네 살아있는가? 이거 부분인 겁니다. 중요한 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천국과 지옥은요, 죽은 후 인생이 즉각적으로 가는 반드시 진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임종은요, 굉장히 편안해요. 굉장히 편해요. 자,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누구나 그 임종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지만 그 죽음을 함께 걸어갈 수는 없어요. 고통스러우니까 나랑 같이 죽자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본인이 감당할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음부는 하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운 장소, 지옥으로 번역되는 곳이죠. 자, 사후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은요, 완전 대조적인 곳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분명히 대조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위로와 괴로움이란 거 정반대의 상태를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천국은 위로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옥은요, 괴로움의 장소, 고통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요, 처음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한량없는 위로예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걱정 근심 없도록 우리를 품어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 지옥이 묘사되는데 불꽃, 어둠, 진노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뭐예요? 지옥은 심판의 불입니다. 예,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려야 하도다. 계시록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으리.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분명한 것은요, 천국과 지옥은요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 여기 불 너무 뜨거워, 안 되겠다, 천국으로 가야겠다,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요. 본문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딱 주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톨릭에서는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며 그런 기도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구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들의 얘기지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고 성경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볼까요? 히브리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에 소개된 이 부자,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본문은 부자가 지옥에 간 원인을 후반부에 분명히 명확하게 기록해요. 20절 보시면요,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 자기 형제들만은 고통받는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30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인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말합니다. 뭘 거예요? 부자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회개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회개가요. 회개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인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가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심판받는 현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이, 마귀가 내 인생 주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원리인 거예요. 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불신자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뭐예요? 그의 사자에 따르면 살아가는 삶의 끝이 여기라는 걸 주님은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의 지배 속에 살면요, 어떻게 해요?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랑, 초청을 거부하거든요. 계속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려요. 나에게 손을 나무라. 구원의 길은 나다. 생명의 길이 나다. 근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 십자가에 몸짓고 피 쏟아서 내 안에 거하라고 손을 폈지만요, 뿌리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래, 마귀와 사자들이 그렇게 죽으면 그들이 예비한 불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단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당신은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입니까? 저는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정말 거듭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구원 받으셔야 돼요. 간주 속에 남자가 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건설회사 사장이셔요. 잘 나가던 분이시대요. 근데 나중에 여기 영상에는 안 났지만 이 아내는 이 남자를 정말 믿었어요.
위험 말귀를 입었는데 그 남편의 또 다른 여자가 방문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정말 건강했던 건설회사인데 자기가 진짜로 믿었던 이 남편이 그 믿었던 사람이요, 한뭉탱이라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죽어야 할 그 남편이 빚까지 다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내 입장으로서는 완전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남편 죽어도 끝난 게 아니라 빚까지요.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얼마나 삶의 고통과 고통에 넘어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용서를 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이제 알겠죠? 그럼 반대로요, 나사로는 어찌하여 아브람 품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가난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런 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절대 아니에요. 뭐냐? 연구를 해봤는데 그 이름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름이에요. 우선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부활의 은혜 주었던 그 나사로가 아니에요. 근데 동일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의 이름이 지어졌겠죠. 그래서 본문의 성령님은 그 이름을 기록해요. 뭐라고요? 나사로라고요.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아자르예요.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이 뜻이 뭐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나사로의 의미가 하나님은 돕는 자이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내 인생이 거지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 내 영혼까지도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람 품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근데 부자는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라고 나오지만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됐어요? 안 써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십시오.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지만 룻기를 아내로 맞이할 첫 번째 사람이 있는데 룻기서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죠? 아무개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무개라고, 그 당시에 부자라고, 세상에는 성공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계시록 20장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망의 책이고요, 하나는 생명의 책입니다. 모세도 나오잖아요. 이 중보기도 했을 때 이들을 살리지 못할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빼달라고요. 그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순간 사망의 책에서 저와 이름이 지어주시고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록되는 게 너무나 놀라운 복이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방황하시겠어요? 요즘 나의 근심과 염려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삶 속에 부딪히는 일, 문제 있으면 다 근심, 염려 있어요. 근데 그 근심, 염려가 내가 정말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 근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 돈 없어, 우리 집 어려워, 우리 아이들 뭐 학원 못 보내, 나 차가 이거 뭐야, 난 차도 없고요. 혹시 이런 세상적인 그 부분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시각은 주님 앞에 왔을 때 너 차 몇 대 있었니?
집 몇 채 있었니? 직장 어디 다녔어? 유학 갔다 왔어? 절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과 지옥상에서 방황해서요,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위로와 평안,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신앙생활, 취미생활 아닙니다. 문화생활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품 안에 잃어보십시오. 자존감 치유됩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 무슨 소리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예수님이 전부 되잖아요. 그래서 힘과 모든 것이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하십니다. 치유해요. 오늘 간증한 이 집사님처럼 외로움, 슬픔 다 치유되잖아요. 머리 핀 꽂고 다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근데 가서 보면 되는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가서 만나면 되는구나. 그리고 참 희한하죠.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얼마나 가졌냐 보다 내가 구원받은 자냐 받지 못한 자냐, 이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의 심령, 나의 삶 돌아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연약해지시나요? 이 본질적인 실질적인 문제보다 그냥 세상적인 풍조와 물질과 영향력과 가치관을 통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셨나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붙잡아 주세요. 저 주님의 목 잡고 손 잡을게요. 그리고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이 간절한 고백과 기도 나오잖아요. 주님, 저와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세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분명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종교놀이가 아니에요. 아직 난 젊어서 괜찮아. 여러분 사람이는요 1분 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예. 성경은 지금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불신의 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셨어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 저와 여러분 구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과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야 생명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오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요. 수고하고 문질들아 다 내게 오르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거 다 내가 짊어지고 갈게. 눈물과 고통 내가 다 짊어질게.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의 기회, 복음의 기회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며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서 있네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네요. 이 고백이 나오고 또 간절히 하나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벌써 다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내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속한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수천 년 역사에 죽지 않은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어떤 부귀, 어떤 영화, 어떤 영웅호걸, 어떤 열사라도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빌려온 인생터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빌려온 것이고, 가정도 빌려온 것이고, 직장도 나라도 빌려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다 반드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안식이냐,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평안이냐, 영원한 슬픔이냐, 이게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예전에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드라마, 이 마지막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된 이 김영애 탤런트가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난 세상을 원 없이 살았지만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난 것이다.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영상처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구원해주세요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는 그 은혜 속에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예수 잘 믿도록, 끝까지 예수 품에 안기도록 겸손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동시에 이 생명의 은혜를, 진리의 은혜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